떠남과 보냄이란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처럼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경험한 바울의 회심 기록이 사도행전에는 총 3번에 걸쳐 나옵니다. 실제 회심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오늘처럼 회중들 앞에서, 또 나중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에 대한 바울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나아가는 그런 과정을 지금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저마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각자의 삶의 이야기가 있을 것인데, 이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자아가 건강한 사람입니다. 즐겁고 긍정적인 이야기뿐 아니라 어렵고 힘든, 그리고 슬픈 이야기일진정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아가 확실한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해지는 삶을 계속 살아갈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만나주신 주님,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일꾼 삼아 주셨을 때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주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썼습니다. 이후 바울은 주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이 명하시는 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광야로 갔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그런 것이 있는데, 그가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는 페르시아만, 이쪽 이란 그쪽에 있는 그쪽 페르시아만과, 그리고 저 예멘 끝으로 이어지는 홍해로 이어지는 아덴만 이쪽에 있는데, 이쪽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지역을 그냥 아라비아 반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그냥 아라비아 지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가 보통 아라비아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만이 아니라 그쪽 지역을 다 아라비아라고 그러는데, 바울에게는 사실 아라비아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 어떤 목표와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을 그가 경험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고, 그리고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데 있어서 이 아라비아의 경험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 길을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광야로 내모신 거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제 다메섹에 잠깐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또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가 뭐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열정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하게 됩니다. 못마땅한 거죠. 그래서 위협해서 이제 사도들이나 그를 아는 사람들이 너가 잠깐 좀 피해달라. 그래서 그의 고향인 다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회심 이후에 바울은 주님이 가라고 하신 대로 갔더라고요. 특히 다시 예루살렘으로 간 대목을 우리 잘 보셔야 됩니다. 회심 이전에는 자기 의지로 움직였던 사람입니다. 직접 대제사장한테 가서 이 다메섹 회당에 가서 예수의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올 테니 나에게 공문을 달라. 내가 그것을 할 만한 합법적인 지위를 나한테 부여해 달라라고 하면서 공문을 달라고 한 겁니다. 이거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바울 당신이 갈 만하니까 해봐라 라고 대표로 그를 뽑은 것도 아니고, 바울이 그냥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야겠다, 그러려면 저 다메섹에도 그런 소식이 들려오니까 내가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야겠다라고 해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공문을 달라고 한 겁니다. 바울이 혼자 움직였거든요. 자기 스스로 자기 의로움에 그렇게 했던 사람인데, 변화된 이후에 바울은 주님이 시키시는 일을 하더라고요.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주님이 말씀하시는 곳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은 크고 대단한 일을, 뭐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불가능한 것 가운데 대단히 극적인 일을 하는 것만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오늘 나의 상황에서 주님이 말씀하실 때 믿음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맹목적인, 그러니까 맹종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믿음의 순종을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울에게 명령하셨을 때 바울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했지만, 그가 아무런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그냥 입력하면 아웃풋이 된, 인풋이 하니까 아웃풋이 된 그런 정도의 순종은 아니었습니다. 바울도 사실 고민했죠. 그리고 기도했죠.
그래서 어쩌면 더 바울의 순종이 귀한 겁니다. 그가 주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환상 중에 주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보고 나가라고 하십니다. 아니 언제는 예루살렘으로 가라 하시더니 이제는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언하는 것을 그들이 듣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러자 바울이 주님 제가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때리고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서 증인으로 있던 것을 그들이 다 보았습니다. 그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리가 없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대제사장과 서기관, 바리새인 이 대표적인 종교인들인데 유대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바울은 배신자 중에 배신자였습니다. 함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였는데 오히려 그 복음을 전한 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약오르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또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얼마 전까지 저 스데반 집사 죽이는데 증인으로 서 있던 사람인데 오늘은 그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이게 혹시 함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할 만한 거죠. 저 사람을 정말 신뢰하고 따라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진정성이 의심되는 적 있지 않으십니까? 나는 한다고 했는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볼 때 아니면 특별한 관계 속에서 자꾸 의심받고 그럴 때 참 속상한 겁니다. 내 속을 다 드러내 보일 수도 없고 막 그럴 때 우리는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그런 고비를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일을 계속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이 사명을 확실히 받아야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명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 확인을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정쩡한 중간적인 그런 상태가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사실 그런 상황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거죠. 제가 언제 한번 바울이 경계에 선 사람이라고 했는데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경계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 헌신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기존에 자기와 함께 했었던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이제 핍박하고 있고 그리고 함께하고 동지가 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예 그러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형제 자매들이 나를 의심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과연 이 일을 끝까지 잘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냐? 결국은 그게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는데 여전히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 사명이 확실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용어로는 사명이지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무슨 책임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걸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삶을 더 잘 살아가고 끝까지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긴 사람이 강한 게 아니라 그냥 강한 사람이 이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살아남은 사람이 결국은 강한 사람이 되는 거죠. 강한 사람이 살아남은 게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피스송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저는 그런 대목들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닐까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평소 존경하는 선생님,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과 말씀을 나누다가 제가 주일에 나눴던 말씀과 같은 말씀을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유튜브를 보셨나? 그럴 분은 아닌데 저하고 같은 이야기를 비슷한 맥락으로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인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이 그거예요. 성도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에서 섬김으로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너무 안에서만 충만하고 섬김과 대접받고 인정받으려고만 했지 교인들이 그랬지 섬김을 밖으로 향하는데 소홀했다는 거죠. 교회를 교인이라고 말하면 그렇지만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랬다는 겁니다. 요즘 교회가 복음의 빛을 점점 잃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결국 세상에 대해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을 향해서 마음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고 실제 거기에 가야 되는데 아예 세상에 등을 돌리고 우리끼리만 만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는 그 빛이 비춰질 겨를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라고 하시거든요.
목마른 사람들은 주님께 와서 마시라라고 해야 되는 사람들이 오늘 우리거든요. 세상에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물을 많이 마셔서 목을 적신 사람들이 이거 더 먹으려고 하다가 그나마 있는 물그릇을 없는 상황이 이게 교회 상황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러죠.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 우리도 먹을 것이 없다. 어떻게 세상에 나눠줄 수 있느냐라고 합니다. 내가 은혜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나눠주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오병이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오병이어가 있는 겁니다. 그걸 나 혼자 먹으려니 다른 사람들이 걸리고 나눠 먹으려니 부족할 것 같으니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다 이렇게 핑계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께 드리면 주님의 권능으로 주님이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병이어 혼자 먹으면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 내어드리니까 5천 명이 먹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예물 드리고 이런 일들도 내가 혼자 하려고 그러면 그거 다 어떻게 감당합니까? 가난은 나라님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혼자 하려면 어떻게 다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물을 드리고 또 마음을 모아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마음이 모아지면 그것이 바로 큰 산을 이루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번 베트남에 가서 그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표현하고 태산을 오르려도 첫 발을 내딛어야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을 하는 분이 베트남 사람인데 한국에 와서 이제 한국어를 많이 알아서 유창하게 이제 베트남어로 하니까 이제 그분을 통역을 세웠는데 이분이 그 의미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높은 산도 첫 걸음을 내딛어야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이제 태산이 높아도 하늘 아래 메인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차 싶어서 그렇게 했더니 이제 알아듣고 그런 통역을 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런 거죠. 태산만 바라보느라 그 덩치와 규모를 보느라 오늘 우리가 내딛어야 될 첫 발에 대해서 놓쳐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발을 내딜 수 있는 건강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주셨는데 그건 실행하지 않으면서 태산만 보면서 우리가 저길 어떻게 가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조차도 주님께 맡겨드리면 주님이 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막산에 케이블카 놓고 나서 이제 한번 타고 오신 우리 성노예 만나에 한번 관광 갔다 오셨잖아요. 그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내 생전에 사막산에 다시 오르게 됐네요.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가 막 짠했어요. 그러니까 젊으셨을 때는 그냥 우리 산에 가자 그러면 막 거기가 어디고 다 오르셨을 텐데 이제 한 80 넘으시고 그러니까 저기는 그냥 언감생심 생각도 못 했는데 거기에 케이블카가 이어지니까 거기를 갔다 오셨다는 것을 당신은 얼마나 뿌듯한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면 케이블카 아니 비행기라도 안 태워주시겠습니까? 그러나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의 순종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은 성경에서 예수님 때나 가능하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면 믿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기적이고 선택적으로 자기중심적으로 주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일하시길 기대한다면 주님이 과연 우리의 믿음과 복음 전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냐라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그들이 아니라 우리다, 나다라고 하는 인식의 전환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복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원리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떠남이 있어야 보냄도 있는 겁니다. 성도가 헌신하면 삶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더라고요. 주님도 바울이 처한 상황을 왜 모르셨겠습니까? 주님은 바울에게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말씀을 좀 삐딱하게 읽어보니까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그러면 주님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성공적으로 복음 사역을 못할 것이다, 실패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알고 계신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아니 왜 보내셨냐 이거죠. 왜 보내셨냐? 예루살렘에 왜 보내셨을까? 예루살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기는 바울 아니더라도 복음 전할 사람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120명이나 있었거든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 주님 명령에 잡혀 죽을지도 모른다고 해서 겁냈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니까 예루살렘 거리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전파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 때문에 순교자도 나올 정도로. 그러나 그 불길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교회 지도자들 보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도 있었고 베드로, 요한 이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대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정말 권세 있게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꽉 찼는데 굳이 뭐 바울까지 가서 그 일을 해야겠는가? 그럼 하나님이 왜 바울을 그 계란으로 바위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가? 가뜩이나 바울은 바리새인이었는데,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같이 동참했던 사람인데 바울이 거기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깨달아지는 것은 그런 거죠. 이 복음의 소중함,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소중함을 바울이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대학 입시 이제 수시로 합격한 우리 큰아들이 계속 늦잠 자고 그러길래 제가 농사하는 장로님께 부탁을 드렸어요. 장로님 요즘 뭐 하세요? 그랬더니 비닐 걷고 있으시대요. 밭에 그 까만 비닐 있잖아요. 길게 이제 이렇게 씌워놓은 거. 그걸 걷어야 이제 다음에 거름 피고 또 다시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면 저희 아이 좀 그 알바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건 제 아들도 싫다고 도망가는 거라서 그건 아무나 못한대요. 너무 힘들대요. 그래서 부탁드리는 거야. 하루 이틀만 좀 시켜보세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들한테 너 맨날 그 용돈 타내지 말고 가서 네 일로 한번 좀 벌어봐라. 그랬더니 얼마나 준대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많이 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또 가더라고요. 옷 잘 차려입고더니 저녁이 완전 거지가 돼서 왔어요. 이렇게 막 먼지 뒤집어 쓰고 밥 먹는데 씻고 이제 밥 먹는데 애가 막 손을 덜덜덜 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너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내일까지 가기로 약속을 해서 내일까지는 또 가져야 되는데 다시는 그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공부가 훨씬 쉬운 거 아니겠냐? 그랬더니 예, 공부가 더 쉽네요. 그렇죠. 근데 저도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하신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뭐 일부러 바울 골탕 먹이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바울이 그 기세등등한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가득 많고 또 심지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이전 율법을 고집하면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같이 있는 예루살렘에 바울을 보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전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아마 그가 전하는 복음이 더 명료해진 거고, 그리고 이런저런 반대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일종의 이제 변증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더 성숙해졌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확하게 준비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러면서 일을 진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이방으로 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 백성이 완악하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도를 거부하는 사람들, 그러니 복음이 이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 지금 바울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이 복음을 왜 이방으로 전하도록 나를 이방을 위한 사도로 삼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을 떠나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떠나야 진정한 복음 전파자로서 더 정확히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떠나야 되는데 왜 떠나야 될까 봤더니 익숙한 종교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떠나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교회를 다 떠나시라는 얘기 절대 아니니까 또 오해 마시고 잘 들으십시오. 교회만큼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좋으세요? 물어보나 말하죠. 교회 좋지 않습니까? 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았어요. 저는 고등학교 때 은혜 받고서 저는 교회에서 살고 싶었어요.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가장 확실하게 교회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교회 관리인 되는 것이 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니, 저도 뭐 이런저런 거 고치고 만지는 거 좋아하니까 정말 그럴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청소하는 이렇게 우리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야 빨리 불 끄고 내려 빨리 가 막 그러면서 이렇게 하도 그냥 교회에 모여 있는 애들이 있으니까 어느 날은 막 아침 7시부터 와가지고 탁구 치면서 하루 종일 교회에 있은 적도 있고 막 그랬어요. 은혜 받으니까 공부도 했어요. 그냥 교회에 이제 공부하러 가서 공휴일에 가서 하다가 그러면 막 목사님 사모님이 밥도 해주면 이제 저녁 먹고 막 그러다. 수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예배까지 드리고 그리고 집에 오고.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교회는 또 다 뭐라 그래요? 형제님, 자매님.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교회 가서 저한테 형제님, 자매님, 형제님 그러는데 저 사람이 지금 생각하면 제가 약간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를 대하는 그런 태도나 이 진정성에서 제가 고맙더라고요.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대접해 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고 막 그랬습니다. 교회는 그렇습니다. 세상에 착한 사람은 여기 다 모아놓은 것 같습니다. 처음엔 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편하잖아요. 그리고 또 갈등이 있어도 교회는 그래 내가 잘못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더 많았지. 세상만큼 완전 차원이 다른 곳이 이곳인데, 그런데 이곳에 너무 안주하다 보면 오늘 우리가 본분을 망각하는 거죠. 정작 우리가 쓰임받아야 되는 데가 어딘지를 모르고 그게 녹쓰는 줄도 모르고 그냥 거기에 있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서 그것이 갈고 닦아져서 그것으로 밖에 나가서 더 효율적인 도구가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녹이 쓸어버리는, 그러나 우리 안에서 만족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명자로서의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그 삶을 놓쳐버리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떠나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익숙한 곳에서 좀 떠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좀 가라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있는 삶의 어려움도 우리의 편안한 자리를 떠나라고 하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도구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부러 그러실 리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주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박해가 심해질수록 주님과 복음을 향한 바울의 믿음이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갈 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이 익숙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주님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필요하시는 곳으로 다시 재배치하시더라고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다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남이 없으면 보냄도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떠남이 없으면 보냄도 없다. 영어는 안 읽어주셔도 됩니다. 떠남이 없으면 보냄도 없는 거예요. 떠남이라는 것이 없으면, 만약에 떠나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심도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떠나니까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보내줬습니다. 제자들이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도,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떠남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보냄은 하나님의 역사고 떠남은 우리 믿음의 결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믿음의 결단이 그러니까 개인적인 스토리거든요. 근데 이 개인적인 스토리를 주님께 맡겨드리니까 이게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되고 하나님의 히스토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재배치하셔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야 여러분이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입니다. 멈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멈추려고 하지 마시고 이어가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안주하면 안 됩니다. 교회가 머무르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머무르면 본질 아닌 거 가지고 자꾸 이야기하다가 방향도 놓쳐버리고 그리고 우리끼리도 잘못되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복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 안에 이 떠남과 보냄에 대한 순종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쓰임받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